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 이 자리가 서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얼굴을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5개월 만에 이 강대상에 다시 서게 되었는데 지금 서보니까 어제 섰다가 지금 서는 거에 똑같은 기분입니다. 할렐루야. 늘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다가 또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감개무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고, 빠삐용이 이제 그 살인자의 죄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빠삐용은 자기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감옥이 가기 전에 내가 감옥을 왜 가는지 대해서 내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이 들려주는 대답이 간단했어요. 너의 제목은 인생을 낭비한 죄다 하고 그 판사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을 낭비했다. 여러분, 우리 시간 2020년이 지금 빨리 지나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빨리 지나갔어요.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란 것은 잃어버리면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잃어버린 옛날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제일 뒤에 보니까 뭐예요? 과거는 흘러갔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인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시간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누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처음에는 서두른다는 것이죠. 막 헐리버터 막 서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걱정, 워리, 걱정.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별이 묻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서둘다가 그러다가 걱정만 하다가 그 다음에 묻힌다는 것은 땅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줬지만은, 선물로 줬지만은, 이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지루하다고 뭐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금방 지나가 버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인간의 생명을 강건하면은 80이라 이 시편에 모세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100세 인생이라 그래. 100세까지 살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100세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 보면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만일 이제 이 시간에 대해서 네가 시간을 잘못 낭비했다, 이 죄를 우리에게 이제 만약에 묻는다면은, 저는 생각하기에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더 죄값이 많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자기도 자기인지도 몰라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에? 차라리 너는 인생이란 것이 없으면 좋겠다. 욥이 욥기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나는 내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끝났으면 좋겠다. 태어나자 말자 내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에 그럼 오늘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느냐?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세월이 악해요. 악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어요. 저 14일 동안 집에서 방문 열고 바깥에 저기 문 열고 나가지 못한 일, 예? 참 희한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포네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포네오스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음란을 뜻하는 포르노라는 뜻이 있습니다. 포르노. 우리가 포르노 음란 요새 많이 있잖아요. 그 음란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 악하다는 헬라어 포데오스에서 나온 거예요. 포르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세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악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그 내용과 이 가난하다는 단어와 연결시키면 뭐냐면은 세월을 그냥 헛송하면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세상을 살아갈수록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가난이에요. 가난. 돈 없으면 어떡해요? 꼼짝 못해요. 그 다음에 악하다는 뜻은 무가치하다, 허무하다는 뜻이 허무하다. 인생이 잠을 보내면요 허무해요. 전도서 1장에 천하를 다 누린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게요?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 우리가 세월을 악하게 보내면요 이 진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오늘 본문이 뭡니까? 세월을 좀 아껴라. 그냥 막 보내지 말고 아껴라. 돈만 아끼지 말고 건강만 아끼지 말고 다른 것만 아끼지 말고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 아끼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아직 찾아가지 않는 상태라, 그런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샀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하늘나라에 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구속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 하지만은 온갖 어떻게요? 합당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냐면은 세월을 구원시키라, 시간을 구원시키라, 시간을 바르게 쓰라, 그런 뜻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속시키시니까 바르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시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참 개인 지멋대로 합니까? 지멋대로. 뭐가 정답이 있습니까? 해법도 없고 정답도 없고 지멋대로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어떻게 해요? 그냥 포르노로 또는 여기 말 그대로 그냥 허송세월해서 가난하게, 또 허송세월해서 의미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시대는 정말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내가 육신 이 몸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신을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까? 내가 육신을 가졌다고, 내가 젊음을 가졌다고, 내가 성질을 가졌다고, 내가 혈기를 가졌다고, 내가 뭘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너무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 또 뭐 성도들이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겁니까? 성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같이 못해서 못하는 줄 아는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세월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받은 시간을 지혜 있는 자로 아끼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막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5절 16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잠언 19장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육체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또 욥기서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범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시할 정도가 아니고 마치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답이 지어질까요? 예? 신이 없다고 결론 지으면 자기 마음이 그게 정답으로 남을까요? 저는 남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악하고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도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없다 없다, 아니다 아니다, 없다 없다, 아니다 아니다 부정하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시편 14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펴서 지각이 있는 자를 찾아봐도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요셉이 보니까 요셉이가 참 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죠. 고난도 많았지만은 고난 가운데 귀한 일을 많이 한 요셉이 보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보니까 참 지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솔로몬도 역시 역대하 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없습니까? 원수멸학이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부나 이걸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장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그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지혜로웠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를 구했다 그래. 지혜를. 세월을 잘 보내려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구하면 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하면 주시리라. 안 구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해버려.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세월이 너무나 아까 저기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16절 17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요? 분별하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수고는요, 다 수고하잖아요. 결국은 인생은 어떻게요? 시간을 악하게 사용하고 낭비하고 남용해서 지나간 시간이 다 악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몸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이다.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걸 구하니까 내가 살 수 있었지, 어떤 세상적인 것을 구했다면 잘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쁘게 사는 것도 복이고, 뭐 돈 버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복이고 다 복이지만은 진짜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은 구하는 자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좀 보십시오. 한 절만 봐도 힘이 뿔뿔뿔 솟아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텔레비 보다가 예배도 참석 잘 하지도 않고 뭐 이러등등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실력이 있어요? 그냥 실력이, 믿음은 실력이라 그랬어요. 자꾸 갈고 닦아야지 실력이 나오는 것이지. 아유, 내가 좋은 성적 내야지,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성적 내야지 말이 됩니까? 뭐 좋은 어떤 성적 내야지 노력도 하지 않고 뭐 좋은 성적 냅니까?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할 때에 그냥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도 어떻게요? 정말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뭐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이 없으면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내가 처한 데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은 어떻게요?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 실력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누굴 만나야 되느냐,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뜻을 찾으면서 하면은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나는 너무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아멘.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나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뭐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런 바쁨은 필요가 없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돈 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랬어요. 야,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가 죄가 되는 거야. 여러분, 모든 비즈니스, 모든 것,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미가 솔솔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뭐 왕따 돼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고, 사고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고, 병들어 없어지기도 하고, 이래도 없어지고 저래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가 노벨상을 이제 시상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나서 파리로 왔습니다. 이제 파리에서 덴마크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벨 평화상을 타는 슈바이처를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와 모일 거 아닙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덴마크로 가는 기차, 기자들이 슈바이처를 찾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슈바이처는 그때 영국 왕실로부터 백작 칭호를 받은 귀족이에요. 귀족.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국
왕실에서 백작칭호까지 줬으니까. 그래서 수바이처가 인터뷰하기 위해서 우르르 모여가지고 특등실로 전부 다 간 거예요. 특등 기차가 쭉 있는데 특등실로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1등 칸으로 가니까 1등 칸에도 없어요. 2등 칸에도 가니까 2등 칸에도 없는 거예요. 3등 칸에 혹시나 하고 찾아보니까 수바이처 그 백작이 말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아 시상 받기 위해서 가는 그 수바이처가 제일 허접은 3층 칸에 있는 거예요. 기차에.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당신이 특등실에 자리가 있는데 왜 특등실 안 가고 4층, 3층, 3등 칸이 있습니까? 이거 뭐라 그런지 알아요?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평한 곳에 가면 당신이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수바이처는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특성실에 있는 사람들은 저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우리가 아끼라는 것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18절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하면서 이은 것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약속하지 않아서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서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했던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 취할 수밖에 없어요.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자존심에 취하고 등등등등등등등.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령은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이 명령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면은, 지혜를 구하는 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겠죠. 구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우리 일상생활을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다스려 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니고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히 드릴 수도 없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취한다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말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은 오늘 여기 성경의 18절 20절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흥얼흥얼 살아가는 생활이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세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더불어서 주시는, 주님이 인도해 주는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이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떼돈을 벌어서 나를 즐겁게 하고 해줄 줄 압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에도 우리는 즐겁고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피차 섬기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이렇게 피차 섬기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정지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요새 정치나 이런 거 보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개변들 어떻게 뭐 전부 다 많은지 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고 이 사람 말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어. 힘쓰면 정답이. 오늘 우리 삶은 이게 찬송가 425장에 있는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뜻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사 눈보다 희게 하시고 주님 뜻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건능의 손 내게 펴사 새롭게 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인생 세월을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